구약성경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사를 위한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제부터 시작되어 화목제, 예배자들을 향한 규례를 끝나고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는 이 번제부터 화목제를 섬기는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제 제사장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서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기 원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화목제물의 몫을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세움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당신들이 하나님과 이웃과도 화목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나 25절,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요, 피와 기름만큼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사장에 가르쳐 주셨나?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등장할 때가 노아의 홍수 때였다. 창세기 9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미리 배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에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심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는 다시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인데 이유는요,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는 생명, 그 생명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생명을 해치며 곧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해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인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불러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 이 사람의 피를 흘려서 이 땅 가운데 부르짖는 우는 소리가 가득할 만큼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시작하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득했었으며, 그리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해치는 네피림이나 피를 흘려야만 유명해지는 용사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다 해쳐버리면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피를 흘리는 일들을 금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서 살아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피를 흘릴 정도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삶을 살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에게 이제 피는 사람에 흘리지 않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피는 하나님의 몫으로 다 돌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피 흘리는 일들을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한 삶으로 주님께서 나오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이제 보여주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누가 옳고 그르다고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사람과 피 흘리는 일들을 이제 금하도록 그들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기름도 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가? 기름은 헬라부 우리를 살찌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살찌게 해서 내가 강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부분이 바로 기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살쪄서 기름에 살쪄서 죽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평생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스스로 살찌어버린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기름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의 칼과 그의 이름 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를 살찌게 만들었던 기름만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쳐버리는 그런 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피만큼은, 기름만큼은 그들의 손과 그들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는 일들을 제사장이 금하게 하는 그런 몫을 나누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이제 나머지 부분도 제사장은 온전하게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와 기름은 그가 맡으시고 그 화목제물 중에 가슴과 뒷다리를 그 모든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 앞에서 흔들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몫인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제사장은 영원한 소득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 제사장으로 몫을 나누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득을 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은 앞다리, 뒷다리, 가슴 좋은 거를 받네, 부족함이 없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영원한 소득을 받는 부족함을 깨달은 자가 세워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몫을 나누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생겼다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을 드린 것을 이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었기에 피와 기름을 뺀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이 나누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정확한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득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탐내지 않고 이웃에게 드려야 될 것도 탐내지 않을 정도로 내 삶에 충분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를 뺀 이 나머지는 언제든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과 화목을 누려야 되죠. 그렇게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영원한 소득을 받아서 어느 것도 탐내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이 나누는 것에 조금도 욕심을 내누지 않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한 영원한 소유, 영원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나누게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와 소재들을 드릴 때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내 삶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들을 그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누고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누는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득을 받으면서 영원히 충분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몫을 정확하게 탐내지 않고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사람. 부자라서가 아니라 가난하도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는 뜻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요 요셉이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의 창고에 많은 것을 채우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형통한 그런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창고의 것을요 조금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창고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의 가족만저도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들에게 그 창고를 열어 넉넉히 나누면서 조금도 탐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한 것을 다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영원한 소득으로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자리로 나올 때 조금도 탐내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뜻은 이제 신약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3절 44절에 이제 제사장들,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화목 제물을 온전히 나누는 뜻이 이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이니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화목할 것을 이웃에게 나눌 넉넉한 영원한 소득을 받을 제사장들이 다 무너지니까 고아나 가부나 객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그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화목하기 위한 그 소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초대교회를 이루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이제 마음껏 내 것을 가난한 자, 이웃들,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자, 이웃과 화목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이웃에게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마음껏 나누는 삶이 교회를 통해서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지역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화목 제물의 몫을 나눌 줄 아는 제사장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웃과 화목하기 원하는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초청하기 위하여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마음껏 나누며 그리고 내게 주신 영원한 소득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곳에 온전한 공동체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되었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소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고 또 나눠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깨어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사람과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피와 기름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